오늘 아침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저자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쓰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사사기는 이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제일 앞부분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비슷하고,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들, 그런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기록한 것인데, 이제 이 마지막 1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이제 제일 사사기 초기에 있는 사사 시대 초기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사사기를 사무엘이 썼다고 본다면, 사무엘의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의 아들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왕이라고 하는 왕의 개념은 이방인들처럼 우리 위에 왕이 있어서 뭔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켜줄, 우리에게 평강을 줄 그런 왕을 구하는 것. 그래서 뭔가 복받을, 우리는 그 왕의 치하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왕을 구하자. 이것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저자는 진짜 우리의 왕이 누구냐 하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 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땅을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대적들은 이미 아주 지리멸렬해서 곳곳에 좀 숨어 있긴 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에 뭔가 문제점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여기 보면 또 돈도 있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기록할 때에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럼 진짜 우리 왕이 누구냐, 어떤 왕이 필요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세워주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만약에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면 그 해답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사사기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했을 때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 이 어떤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통치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제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에 보면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는 은천백이 있었는데, 그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고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아들이 그걸 훔쳐가 놓고 이제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이제 슬그머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아들이 돈을 이제 가져갔다가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이것을 또 이렇게 아들에게 도로 주면서 그것이 이제 이 아들에게 복 받기를 원하노라.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을 받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 얘기고, 또 미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저 복 받기를 원하겠다. 이미 물질적인 면에서는 이미 그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복 받기를 원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더하고 싶어한 그런 마음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히 누리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 것을 훔치고 또 어머니는 그것을 잃어버려서 막 저주를 퍼부었다가 아들이 가져오니까 오히려 또 아들에게 복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면서 또 그 돈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또 신당이 있고 그 신당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레위 사람 한 사람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으로서 거기 있다가 자기가 거류할 곳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지금 들리게 되어서 미가와 레위 사람이 지금 만나게 됩니다. 결국 레위인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곳곳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결국은 레위인도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복받기만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이처럼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신당 안에서 이제 또 레위 사람을 이제 만나서 그 레위인으로서 이제 그 막 자기 거류할 곳을 찾아다니니까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있으라 그러면서 이 또 돈을 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결국은 전부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 은과 옷과 또 먹을 것 레위인은 이것을 구하러 다니고 미가는 그저 복받기를 바라고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저 복받기를 바라는 그저 복 주시옵소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사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나에게는 왕이 있는가? 나를 구원하는 그런 왕 말고 나를 통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명령하고 말씀하는 그런 왕이 있는가? 오늘 우리 아침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내가 그 왕으로 인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왕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그런 왕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평안히 쉬고 그저 나는 복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로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왕이 있는가 내게는 왕이 있는가 나에게 왕이 있어서 내 소견이 아니라 왕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누구시고 그 왕이 나를 제대로 다스려 가심으로 나는 그 왕에게 복종하고 그 왕의 명령과 교훈에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왕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물론 구원자는 되십니다. 구원자도 분명하긴 하지만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복을 위해서 신당 짓고 또 어떤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어떤 형식은 갖추어서 복받을 줄로 착각을 하는 그런 미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과 능력의 팔로 오늘도 붙드시고 오늘도 이 아침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이 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복 받기를 구하고 복을 달라고 구하고 그저 평안한 생활을 살기만을 바라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히 누릴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옛날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으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옛날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거의 같음을 또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왕이신 하나님을 또다시 우리가 바라보며 그 왕의 통치 속에서 왕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나아갈 바를 그 어디가 바른 길인지를 알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책망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분명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